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요, 이제 우리도 그 육신을 벗어버린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뭘 가지고 바리바리 가지고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가졌으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지 못하면 처음엔 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쟁기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은 쟁기를 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요, 그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버리란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립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분명히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몇 장입니까? 8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소유의 전환이잖아요. 소유의 전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소유를 판다는 게 뭡니까? 그게 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 내 거. 그런데요, 소유가 바뀌니까요, 주께서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내 자식인 줄 알고 내가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소유를 버리게 되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백세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버릴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남편을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왜요? 내 남편이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바꾸려면 내가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바꿔요.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정결한 행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면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소유를 팔고 살아갈 때에,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늘 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 아내로 섬기고 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예수 믿으면 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다 팔고 믿음 좋은 사람 집도 팔고 헌금하고. 왜요?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라 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버린 자녀 누가 키웁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늘에서 뭐 쭈쭈 떨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세상 일 하게 돼 있어요. 일해요. 근데 세상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는 세상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팔았을 때, 모든 걸 팔고 헌금했을 때, 믿음이 들어와서 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 중심을 보셨겠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게 감사했으면 그 모든 걸 팔았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 먹여주시더라고요. 네? 그 여기 보니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그 마태에 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마태가 처음 예수님 딱 보고서 처음 보고서 그 나를 쫓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처음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른 걸로 돼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네?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습니까? 원래는 누구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쫓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는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세례 요한은 뭐합니까? 자기를 쫓는 자로 세웁니까? 자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받으면 누구께 나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양을 말하시죠.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안드레가 어떤 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41절에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래서 안드레의 형제는 원래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 그죠?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누구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그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 줄 봤습니까? 그리스도. 네?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해 줬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가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합니까?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뭡니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서 쫓습니까? 아직 쫓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안 쫓아요. 그 뭐 하고 있습니까? 금을 던지고 있잖아요. 배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나를 쫓으라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도 누가복음 세리죠. 세리.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3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 나온 세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죄인인 줄 알고 있잖아요. 예? 죄인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기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가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쫓는 거죠. 예? 죄를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에요. 예? 헬라어랑 똑같아요. 엘레오.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얼마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를 쫓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세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걷어서 로마에서 원하는 만큼 주고 나머지는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요. 네? 그 세금을 얼마 걷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처럼 네 능력껏 걷어. 그리고 이만큼만 나한테 내면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거죠. 그 세리가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마태가 세리니까 뭐 죄인이고 뭐 그딴 게 어딨어. 나는 세상에서 돈이 장땡이야. 그 돈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했으면 예수님이 나오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근데요 이 세리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 부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세리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뭐에 따랐습니까? 믿었다. 그러면 세리는 여기 말하는 세리는 그냥 죄인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의의 도를 믿은 자잖아요. 그 의의 도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의 도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요. 네? 세례 요한의 의의 도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이잖아요. 그게 세리예요. 그러면 이 마태라는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죄를 보는 자잖아요. 또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의의 도를 믿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것을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늘 날마다? 자기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잖아요. 곧 요단 서편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잖아요. 그에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사하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가 오시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쫓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라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 세리가 다 왔겠습니까?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은 자이고 자기가 의의 도를 믿었지만 예수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세리 그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세리는 누굽니까? 오늘날 세리가 누구죠? 물세례 받은 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세례 받은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 세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해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봤냐 하면 도적놈들하고 죄인들하고 똑같은 부류로 본 거예요. 그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잘할 것 같지요? 네? 우리 생각엔 그런 사람이 먼저 믿고 잘 믿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네? 예수가 어디 있어? 막 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한번 탁 꼬꾸라지면요, 오히려 악하고 천한 사람. 네?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세리는 물론 사회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죄인이죠. 그 자기들이 세리 일을 하면서도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앞잡이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백성 그 고열을 뜯는 자니까. 그 자기 죄인됨을 알죠. 자기 부족한 걸 늘 아는 자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세상에서도 내가 참 악하구나, 내가 참 더러운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때 그들이 먼저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그럼 지금 앉아서 먹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 자리잖아요, 잔치 자리. 근데 이 잔치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시지요. 그럼 음식을 잡수셨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잔치 자리 가잖아요. 그럼 잔치의 기쁨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를 위해서 베푼 잔치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먹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잔치가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양식은 육식 먹는 거 그게 양식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죠? 인자에게 뭘 주셨잖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그 다음에 영광,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럼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큽니까? 큰 잔치니까 기쁨이 크잖아요. 네? 그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를 만남으로 기쁨이 큽니까? 여기 마태의 집에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죠. 근데 그 잔치는 누굴 위해 베푼 잔치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지금 마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원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사함의 권세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죄인들이 나왔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뭘 사함 받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무슨 기쁨이 큽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크죠. 죄사함의 기쁨이. 곧 마태가 예수를 위해 베푼 잔치는 무엇을 주는 잔치입니까? 인자의 피를 나누어 주는 잔치죠.
인자의 살을 먹었어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 하늘의 상을 바라봐요. 근데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그 인자를 통해서 주시는 인자의 피를 먹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도 우리의 기쁨이죠. 근데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김으로 오히려 더 나은 일을 행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죄인으로 더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죄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근데 그런 나에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실제로 더 나은 의,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기쁨,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하는 기쁨, 어느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피를 마시는 기쁨이 더 크죠. 네? 그게 큰 잔치예요. 그럼 이 잔치에서 마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먼저 그 인자, 죄를 사해 주신 인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만 그 인자를 만나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인자를 만나는 자리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세리와 죄인이 인자를 만나게 하셔서 인자로부터 그 기쁨을, 인자의 피를 맛보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럼 제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자기 집에 인자의 살을 나누어 주는 자잖아요. 근데 그 잔치의 주인은 항상 누굽니까? 인자예요, 인자. 마태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요,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먼저 인자와 살을 맛보고서 인자와 살과 피를 먹고서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주는 게 아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나누어주는 자. 그게 마태예요. 특별히요, 죄사함의 권세. 서로 발을 씻는 자. 그럼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도 함께 앉았습니까? 제자들도 인자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계속 먹어야 됩니까? 자기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함께 있는 거예요. 네? 인자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있고요? 자기의 살과 피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도 함께 먹는 거예요. 왜요? 마태도 제자로 살지만 늘 자기 발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주께서 발을 씻어주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태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마태와 제자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그 서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요, 주께서 자기 발을 씻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세우는 자예요. 우리는 늘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비방하여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먼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의의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지만 그걸 믿었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입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안 믿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라고 부르죠. 왜 선생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근데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죠.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선생입니까? 자기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저희 서기관들과 달랐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희 서기관들과 다르다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늘 뭐로 받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같은 교훈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나가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왜요? 그 자리는 누구만 갑니까? 마태의 집에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는 누구만 갑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로 자기 십자가에 다치신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보고 있습니까? 발이 더러워지는 자라는 걸 보는 자가 나가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자가 나가죠. 세리와 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 열심히 믿어 지켜서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는 자들은 안 나가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의지하고 있죠. 율법의 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세례가 필요 없어요. 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들은요, 인자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여전히 어느 계명 아래 있습니까? 옛 계명 아래 행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과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 장로들의 유전 있잖아요. 유전, 정결예법.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정결예법이 다 있어요. 그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안 지키면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말하잖아요. 그럼 선생이라고 인정은 하잖아요. 근데 자기 선생은 아니에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인과 죄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뒤집어 보면 뭐라는 말입니까? 누구랑 먹어야 된단 말입니까? 의인인 자기들이랑 먹어야 되는데 왜 죄인이랑 어울리란 말이죠. 희한해.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의인인 자기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들 의인인 자기들만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들은요, 제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심판해야 된다는 그 말이 뒤집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굴복치 아니하는 것,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병든 자는 누굽니까? 건강한 자는 누구죠? 의원은 누구죠? 의원은 예수님이죠. 그 의원이니까 뭐를 고치는 거죠? 뭘 고치는 겁니까? 병든 자죠? 병든 자 어떻게 고칩니까? 죽은 병자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병도 일어서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의원으로 왔는데 우리 의사들처럼 동네 의사나 여기 병원의 의사들처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뭘 고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은 그를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의원이에요. 네? 그럼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이 병든 자잖아요. 뭐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병든 걸 보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럼 건강한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거죠. 왜 건강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육신이 건강하다는 게 아니죠. 지금 자기 의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네.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 중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죠. 의인 99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0마리 잘 생각해 보시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99마리를 어디 두고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서 그 비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니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럼 누굴 기뻐하고 있습니까? 의인 99을 기뻐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사예요, 교회사. 의인 99을 기뻐해요, 세상은. 근데 하늘에서는요, 네, 죄인 하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은요,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들 각자 하나하나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이죠.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태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죄를 사하시는 인자의 권세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겠지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13절의 주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 뭘 베푸십니까? 긍휼이죠, 긍휼. 근데 긍휼이 그러면 어디에서 드러났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구약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조상들도 이들의 조상들 아닌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그럼 제사가 이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이잖아요. 긍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배우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빼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만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린다.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율법 행위만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애라고 돼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인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인애, 자비, 동정, 긍휼, 인자. 그래서 헤세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서 쓰여지는 모든 단어가 헤세드라고 쓰여요. 먼저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누구에게 베푸냐면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베푸는 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신실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자비로, 어떨 때는 긍휼로, 어떨 때는 동정이로, 어떨 때는요 인애로, 어떨 때는 긍휼로, 어떨 때는 불쌍히 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 약속된 신실하고 자비로운 사랑에 근거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긍휼을 엘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엘레오는요, 불쌍히 여김, 자비, 동정, 긍휼, 인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자비라고 세 군데 써 있어요. 우리 한국 번역 성경에는 자비라는 말을 세 군데 번역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 묻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다라는 자비가 거기서는 자비로 번역됐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 자비에 쓰인 단어가 엘레오, 오늘 긍휼에 쓰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더 잘 나오죠. 여기 12장 7절에 보시면 똑같이 쓰죠. 7절에 나는, 여기서는 뭐라고 씁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하나님은 자비를,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합니까? 죄로 정해서 정죄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0절, 31절,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니 이제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굴복치 아니하는 자가,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함으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행위를,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굴복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돼버렸죠. 그게 순종치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율법을 얻는 이방인들은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먹고 있으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됐잖아요.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뭡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꼬로 뭡니까? 죄 아래 가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말씀했잖아요. 그럼 육적 유대인, 율법을 받은 육적 유대인을 포함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까지 여기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함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네?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지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그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을 물먹듯이 마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뭐를 통해서요? 화목 제물을 삼으심으로. 네? 그럼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화목 제물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그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네? 다음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영원한 그 단번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뭡니까?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온전치 못하라는 것을 보면서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첫째 것이 폐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왜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실 참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화목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4장부터죠. 5장, 6장, 7장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이죠, 긍휼. 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비판하여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먼저는 긍휼을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입는 자로 세우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은 그건 다 없애놓고요. 긍휼은 없애놓고 뭐만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렸다는 그 제사만 붙들고 있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뭘 위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았습니다. 의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러니까요,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과 같은 큰 잔치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한마디로 하면요, 화목이에요, 화목. 네. 경건치 아니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네. 이제 그 화목된 자들을 화평케 하시는 거죠. 화평은 뭡니까? 실제로 이제 의를 성령 안에서 그가 이루어지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제자들에게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나왔잖아요. 뭘 입었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긍휼을 입었잖아요. 네? 긍휼이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죠. 자기들은 죄인이었는데 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네?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죄인인데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들과 마태는 뭐 하는 자입니까? 네? 화목해 하는 자잖아요. 화목해.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만 그 인자의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와 죄인들도 나와서 그 인자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게 하는 잔치지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죄사함을 통하여 긍휼을 맛보았으니까 긍휼을 뭐 하는 자로요? 베푸는 자. 더 나아가 자비를 받았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죄인을 그 죄대로 심판하시는 거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기의 화목 제물 그 피를 통해서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그 잔치는요, 죄인으로 갔다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잔치가 어디 있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뭡니까? 그 잔치예요, 지금. 네?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증거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런 밑부고 울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그 죄에 대한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에 가까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속전을 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화목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다시금 의롭다 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긍휼을 입는 거죠. 그 핏부림을 받는 것이죠. 그 핏부림을 받았으면 이제 나아가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죠?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성령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뭘 증거합니까? 성령의 핏부림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의 성령의 보로 죄와 사망을 너희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죠. 인자의 피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는 우리가 긍휼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요, 그 긍휼을 내가 행함으로 얻는다고 할 때에는 어떤 자가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마태를 통해서 베푸신 그 잔치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을 세우시되 왜 세웁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의 상을 더 밝게 바라보고 또 그 상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피의 권세,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늘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그 은혜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와 살을 증거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인자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를 의롭게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만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우리의 죽은 몸을 하나하나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전에는 죄가 역사하던 곳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가 역사하던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뭐가 되게 하십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죠. 더 나은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죠. 마태 마가에서는요, 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의롭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제 그 죄 하나하나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죠. 끊게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긍휼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게 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죄를 덮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형제의 연약한 죄를 그 짐을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지 못하면요, 바리새인처럼 형제 죄 진다고요? 넌 더러워.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지는 저 죄를 맨날 저거를 못 이기고 저렇게 지는, 헤아리고 비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피뿌림을 받았는데, 네? 우리 각자가 알잖아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큰 죄를 사함 받았는데 형제에게 있는 그 조그만 그 죄를 보고서 더럽다고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내가 바리새인이 돼버릴 때예요. 왜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못하는 게 저 죄가 크게 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위해요. 자기 위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헤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의지하게 될 때는요,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그 긍휼을 입지 못할 때, 내가 의롭다함으로, 내가 율법의 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 은혜 생활한다라고 할 때는요, 다 바리새인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입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사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오늘도 인자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상을 얻게 하신 그 의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열매 없는 그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죽은 자로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인자의 권세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참으로 경건치 아니한 의를 다시금 의롭다 하시고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그 긍휼을 입은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마태의 집에 있는 큰 잔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무지하게도 참으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입지 아니한 자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인하여서 인자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에 힘없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피는 내 신고 찾아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설겠네. 나서는 밤새 주 앞에니라. 이
버려도 나 관계없구나. 내 한량없는 영광 십자가뿐이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